지난 강의에 이어서 모퉁이 머릿돌 제3강입니다. 욥기 38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6절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용어가 구약에서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리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건축하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돌이다. 위에 있는 돌. 예수님이 지도자로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 장 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의 표현이겠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그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죠. 그리고 5절에 보좌 옆에 큰 등불 7이 있었는데 이 등불 7을 하나님 7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었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보좌와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이 7눈이 무엇이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자,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근데 이제 5장에 가서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 7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현을 할 때는 7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7영이 온 땅에 보냄을 받았기에. 그래서 성령을 한 장 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보좌 앞에 있는 7영 전체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바로 보좌 앞에 있는 7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 장 없이 받으신 분입니다. 예? 자, 이런 개념.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아직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냐? 아들이 소원대로 아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한을 받은 아들이 우리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삼성천의 위에 나곤의 쉼이라고 그전에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공경해라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려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건 첫째 부활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영생을 주는 건데 아들이 그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영생을 주는 그 뜻, 즉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즉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함께 합니까? 이 일을 이루려고 함께 한다고 하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7 영을 다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권세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은 만물을 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은 예수님이 사람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인지 시편 2편 1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았다고 해요. 이 창조의 목적, 뭘 이루려고 하냐? 창조가 완성이 아닙니다. 창조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창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워두시고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집이 있다고 해요. 이 아들을 위하여 창조를 하면서 아들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여기서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해요.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신 이 창조에서 그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짓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을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이 영역 중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에덴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동방의 에덴, 아담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통치하잖아요. 이 건물이 완성하는 것이 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보다도 더 나은 거죠. 나중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곳에는 생명나무만 있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아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이것은 나라입니다. 나라. 뭐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처소는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로 가득한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나라입니다. 나라에. 계속 이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마귀가 와서 아담 보고 네가 여기에서 신해라. 선악의 기준이 네가 돼야 된다. 네가 먹으면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마귀 미혹에 넘어가서 온 세상의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됐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미달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르지 못했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최고의 아버지께 드릴 영광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전에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되었고 인간이 범죄에서 심판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 영광이 뭐냐? 나라 만드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살리신다 그거예요. 살리는데 영혼 육으로 구성된 우리 전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얘기하는 이 삶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산다고 해요. 부활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다음에는 하는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첫 번째죠. 순서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순서가 언제냐?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고 해요. 누가 부활하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란 말입니다. 어느 때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요 바칠 때에 그가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부활하리라. 그런데 순서가 있다. 자기 차례대로 된다. 제일 처음에는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요때 어제요?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활인데 언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요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해요. 요 나라를 바칠 때가 뭡니까? 마귀를 쳐넣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라고 합니다. 요때까지 왕노릇한다. 요 왕노릇하는 시간이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요 사이가 1000년인데 요 사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 요때까지 왕노릇한다고요. 오늘은 지금 부활의 순서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왜 이걸 얘기하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부활이 사례가 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예? 요 재림할 때,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다음에는 요때란 말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음에 이거 우리 첫 번째 우리 인간 편에서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 부활이란 말입니다. 요때는 언제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요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바칠 때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재림하면서 마귀 쳐놓고 거짓 선지자 쳐놓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왕노릇 하고 이제 마귀를 무저갱에서 꺼내서 곶과마귀 후에 불못에 쳐넣잖아요. 요때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치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를 불못에 쳐놓고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졌던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해요. 요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림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천년 동안 나라 다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요 시점에 마귀를 쳐넣는 것도 있고, 요때 마지막 부활도 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시작할 때가 있고 바칠 때가 있는 나라라고 해요. 이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를 입성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내가 간 것은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왕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져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 가면서 열문화를 주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전장하잖아요. 그때가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러 갔고
받아가지고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요 때가 재림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하면서 그 천년왕국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왕노릇 하죠. 왕위를 받았으니까. 그거지 기간이 천년이고, 그리고 바칠 때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을 모퉁이 머리돌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루려고 했던 나라라 그거예요. 이 나라를 아담이 범죄해서 그 영광이 이르지 못했잖아요.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상과 벌이 있잖아요.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 내 앞에서 죽이라. 재림할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뭘 건축하려고 하냐?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건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져야죠.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범죄해서 나라가 못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이 배신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먼저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해요. 시온에. 그래서 이 창조할 때 모퉁이 돌이셨던 예수님이 그 본래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를 이룬다. 처음에 아담을 선택했듯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하도록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회복할 그 나라를 원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이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한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안 이루어 주니까 이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된다고요. 이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믿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 교회 세대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또 이 모퉁이돌을 버린다 그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자기 제국을 위해서 메시아가 존재해야 되고 지금 교회는 또 어떤 목회자들이 제국이 되어버리고 목회자만 자기 제국하려고 합니까? 성도들도 한 교회 다니면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인데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제국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때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때 나오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로 들어가서 이 나라 만드는 이 일을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하게 되는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거기 가서 열골 권세를 받든지 상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반드시 하신다고 해요. 이루신다고 해요. 언제 이루십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신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놈들은 심판받아 죽잖아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로 여기 입성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그래도 함께 왕노릇하는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그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현재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죠.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니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다가 두 번째 부활로 나옵니다. 두 번째 부활.
아까 부활의 순서 봤잖아요. 언젠가 다시 특별히 부활의 순서만 강의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제 다음 강의에는 이 나라를 바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고 등등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저희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 뭐 지금 그걸 얘기할 때 아닌데 그걸 또 설명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도를 빨리 못 나갑니다. 오늘 3강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첫째 강의부터 이렇게 이어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제 4강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이 은혜 되셨다면 공유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전사 강단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